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신조 제53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질문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성령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을 첫째, 둘째가 있는데 답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0년도 초에 또 중반까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1차는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일어나고 2차가 찰스 피니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당시에 굉장히 몸이 건조했었던 신앙생활, 한때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미국의 영적인 많은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침체기가 다가오고 많은 교회가 어떤 뭔가 잠잔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물론 유럽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각성을 했었던 부흥사들이 미국에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도우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조나단 에드워드와 찰스 피니에 의해서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제2차 각성운동 때 찰스 피니에 꼭 본인이 내가 2차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후대가 이렇게 보면서 시기를 나눠놨습니다만 이때 대각성 운동을 할 때 많은 교회가 성령의 은사 운동을, 이것을 우리가 은사는 카리스마 단수고 카리스마타 할 때는 복수라고 그러는데 카리스마 운동이라고 은사, 하나님이 카리스는 이제 은혜요, 카리스마는 은사인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선물이죠. 근데 구원은 이 땅에서 많은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들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은사, 선물들이에요. 은혜에서 나오는 선물들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각성하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운동, 이게 이제 오순절을 탄생시키게 하고 그 영향이 이제는 여러 세계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사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생각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버리는 경향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봤었던 당시에 이제 워필드입니다만, 제가 사실 그분의 신학 위에 제 신학이 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워필드나 그 뒤에 온 찰스 하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워필드가 책을 썼는데요.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에도 있을 거라고 보이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훈련 받을 때 이 책을 혹시 같이 했나 모르겠습니다. Counterfeit Miracles라는 책입니다. 사기 기적들.
그러니까 가짜 기적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자를 당시에 교회 안에 굉장한 은사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책을 써서 전부 이 가짜들이라고 강력하게 외쳤었던, 엄청 욕을 먹었죠. 어떻게 그게 가짜입니까? 라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교회 하면은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방한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병자가 일어나야 되고 이와 같은 것으로 흘러서 성령은 마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뒤에 오순절의 영향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할 때는 그냥 방언 기도를 안 하면 구원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방언 기도 해? 라고 묻는 질문이 마치 당신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질문과 일치시킬 만큼 그 정도로 그 카리스마 운동이 굉장한 영향을 줬고, 이건 한국에 와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교파를 넘어서 우리 장로교회도 이 오순절의 아마 영향은 제 짐작으로는 70에서 80% 정도는 아마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도원 운동하면, 여러분 기도원 가면 기도하러 가는 곳이 기도원이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죠? 절대로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막 소리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지금은 대체됐어요. 무엇으로? 북이 필요했고 뭔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음악으로 이제 대체가 좀 많이 됐죠.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로 상당히 어떤 현상적으로 카리스마 운동이라는 영향이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성령의 하나님, 성령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특별히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보수주의라고 하는 장로교는 성령론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론은 삼위일체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부하고 성자를 했으면 성령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안 하고 구원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일들은 곧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론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구원론이라고 해도 성령론과 일치한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으로 성화시켜가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시는 분이기에 구원론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항상 성령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반드시 결부시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그리스도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구원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성취시킨 구원을 적용시키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의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키신다. 이런 신학 안에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7일 만에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내주하사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신다. 구원을 적용시키사 우리 각각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결부를 시키는데, 이 카리스마 운동을 했었던, 오순절에 운동을 했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하도 비판을 하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독립적으로 일해서 구원과 상관없는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일에 집중한다. 이런 관점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이끌어오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령론이 어긋나서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때 4주 동안 주일날 이 성령에 관련된 거 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4주 동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네. 저만 기억하고 기억을 안 하시는군요. 주여 알아서 하십시오. 예, 오늘 잠깐 동안 보면서 시간이 되면은 초대교회에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살펴보는 그때까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신적 능력입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는 마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일단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최초의 성령을 기록한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 거룩한 영, 성령, 하기오스, 뉴마토스라고 써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 해가지고 영이신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직접 지칭되어 있는 표현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문제될지는 나중에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12제자에 보고 갈릴리 어느 산입니다. 이제 내가 가게 되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해라. 그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그래서 동격으로 쓰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동격체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차등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해서 세례를 줄 때도 세 분의 하나님 이름으로 주라는 예수님의 직접 증거에서 성령은 하나의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나 어떤 속성이나 성품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이 누구라고요? 성령을 속였는데 결국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께.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곧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 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러면 이런 이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많은 교회 역사의 우를 범하고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21세기에 살기에 별반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걸 안 믿는 것이 이상하게 한 사람이 되겠죠. 믿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성령은 두 번째 우리에게, 자,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예.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구약에는 거룩한 전, 하나님이 계신 전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전이 어디지요? 우리입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전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장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리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반드시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세요. 근데 지금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우리는 그분에게 나가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안에 계시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죠? 속이 깨끗하니까, 편안하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그래, 아우 너무 깨끗하고 내가 거할 만하게 넓고 포근하다 해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속은 어찌 보면 정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럽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습니까? 들어간 것은 다 먹을 거니까 더러운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입에서 나오면 더러웁니다. 속이 더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이 이 더러운 그 속에 계실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어떻게 계실 수가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더러운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본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성령의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걸 믿는데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을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주여,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딱 한 가지 근거밖에 없었습니다. 뭐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량의 공로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려면 더러운 이 죄를 성량함을 받는 것이 피의 제사가 필요한데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제 그것은 그냥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머리인지 가슴인지 온몸인지.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곳에, 특별히 우리 영이 있는 마음, 그곳에 오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잠자던 영혼이 산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산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사 보증하사 우리 안에 계심으로, 누구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우리 영과 연합한 상태로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현재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유무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영이.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영, 성령이 소유기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인가 이게 의인가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우리는 뭘까? 여러분, 주일날 무슨 이유로든 예배를 빠지게 되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말씀을 어기게 되니 절대로 편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절대로 편하지 두지 않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이게 불편하단 말은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인치시면서 증가하시면서 보증하시면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과 일치시켜야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불일치를 시키면은 불편합니다. 불일치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육체가 성령의 소욕보다 앞서고 이걸 누른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공고하다 이래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가 내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꺾고 이끌어간다. 너무 불편하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구나, 의를 의되게 하는구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분이 잠시라도 한눈 팔 수 있을까요? 혹시 잠시라도 졸거나 주무실까요? 정말 그러면 그 잠깐 조는 사이에 헛짓거리 해도 이제 모르겠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너 뭐냐? 겸손한 척 하지 말아라. 누가 볼 때 너 겸손하게 보지만 내가 너 안다. 그 속에는 너가 있지. 단번에 깨닫게 합니다. 진실된 마음인지. 그래서 정직한 마음, 성결한 영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분이 알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이 왔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은 성령이 내주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머리로 얼마든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얼마든지 머리로 시인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세주라고 주관적 입장으로 고백하는 것은 머리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오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그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우리는 머리로는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신의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관적인 고백으로 가는 것, 이 단계를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은요 정말 위대한 표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스도를 증거케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뒤에 있습니다만 영생을 주셔요. 그런데 그것만 준 게 아니고 못하게 해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스스로 증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합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아니하다고 그럽니다. 모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은 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증거할 분이 따로 있는데 누구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도 자신을 증거치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으로 하여금 증거케 하는 사실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런 게 우리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만 대단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증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권능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뒤에는 그냥 쫙 잊어버려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 뭐 다 상관없어요. 증인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쭉 뛰어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받았느냐고 그 권능이 있느냐고 뭐 하시게요? 권능 가지고 자기 높이시려고 자기를 증거하려고 자랑하려고 뭐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놀 수는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 얼마나 교회들이 얼마나 목회자들이 교만한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 교만한지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증인되게 하시라고. 그러려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핍박이 한참 일어나는데요. 스데반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빼놓고는 신자들이 아무도 있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나 그 위쪽으로 다 유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무슨 성령께서 뭐 하셔요?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이지요.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천국에 가야 될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사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잠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게 또한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또한 여기 지금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쓰시게 하는, 감동으로 쓰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지만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도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야, 이건 죄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 이런 것 할 땐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포기하신 것도 성령이시요 우리를 기도케 하신 이도 성령이십니다.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영생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요. 우리가 특세 때 이거 나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신적 속성,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영생이라는 말이 드디어 허용이 된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에서 영생이라는 말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킴을 받을 수도 있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신적 속성,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로마서 8장 1절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신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나 이제 네 안에서 모든 일 다 했다. 이제 나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환원, 복원 가고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제가 이 문제 여기까지 간 이유는 이 문제도 지금 신학적으로요, 우리 성도님들과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말을 우리 인생의 영혼인지 하나님적 영혼인지를 해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엄청난 영적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어떤 생명을 갖는 그와 같은 것으로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하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단지 그냥 말로 너는 내 아들이요 나는 내 아버지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됐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성령의 유무다, 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가 확실하게 알 때가 오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 이건 신자요, 별 선한 일 다 하고 별 훌륭한 일 다 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특세 때 영생을 주신 것과 성령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잊어버리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두 개, 뭐죠? 죄사함과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개, 영생과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개,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 5일 내내 이야기했는데 주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초대교회에서 성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세상도 신에 대해서 철학적이든 뭐든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하신 분이 오심으로 기독교가 발생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성자의 하나님이라고, 성자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당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유대교회로부터 지칭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신이 두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기독교 안에도 특별히 헬라 철학의 철학적 입장에 있는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 쪽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랬는데, 거기에 교회 교부 중에 5명 중에 1명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돼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지만 인간과 똑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단지 육체만을 입었어요.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성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은 달라요. 완전히 신성이 덮여있는 단지 육체만을,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요. 신은 아니고 인간도 아닌데 중간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한 이단이 쭉 등장했습니다. 그 사상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강력하게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325년에 모였습니다. 약 900명의 교부들이 전 각지에서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다리가 잘린 사람, 손이 없는 사람,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번에 정죄해버렸습니다. 이단이라고, 아리우스를. 알렉산드리아 교회, 알렉산더가 교부였는데 그 중에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리우스를 정면으로 딱 이단이라고. 물론 그 뒤에도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그래서 호모 우시우스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지 생각을 속으로 지금 하면서 하는데, 동일 본질, 아버지와 아들은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만들어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같은 본질로 믿었는데 문제는 성령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립했던 사람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금 갈라디아 우측변에 아시아 위쪽 가이사라 이쪽 위쪽에 갑바도기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3명의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실, 이거 라틴어는 바실리우스, 영어로는 그냥 바실인데 바실, 그 다음에 그레고리가 2명 있어서 앞에다 지명을 써라.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있습니다. 이 3명이 유명한 갑바도기아 교부가 성령의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를 정립을 시켜요. 그래서 무슨 용어를 쓰냐면 아버지는 출산자, 아들은 출생자, 성령은 출내자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냅니다. 아버지는 어떤 것으로부터 출생하거나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단지 아들을 출산했었던,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말은 아버지에서 아들이 비가튼이라는 낳다라는 성경에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출산자라는 말을 쓰게 되고, 아들은 성경에 아버지로부터 난 자에서 출생자라 했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출내자라고 해서 이 3명은 동일 본질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다만 위격으로는 3분입니다. 본질로는, 본체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질이 3명의 다른 독립적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사역에서는 명확하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독립적 일을 하셨지만 이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정의한 분이, 그래서 385년인가요?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처음으로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해놓고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의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쿠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도 썼고 주님께도 썼고 성령께도 씁니다. 주님, 주여, 나의 주인이여, 모든 걸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자, 그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되어지고, 예배되어집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 예배되어지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시다. 성경의 저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에 대해서 딱 정의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381년입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정의를 정확하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불씨가 됩니다. 혹시 필리오케라는, 이것도 내가 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분이시며 라고 하는 이 모든 신조는요 전부 당시에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면서 서방교회는 이 헬라어로 된 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오시며 and 아들에게서 나오시며 해서 라틴어로 필리오케가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서라는 말을 첨가시킵니다. 여기다가 서방교회,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동방교회와 이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나고 분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한번 봐보십시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오신 분으로 쓰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2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최고 뒤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출례자라고 할 때는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출례하신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교회는 필리오케라는 걸 집어요. 자, 아들까지 집어있는 게 맞다라고 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학적인 것을 유지시키고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처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다가 그리스어로 아버지께로부터 출례했다고 썼으니까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논쟁 속에 서로 자존심 싸움 때문에 싸워서 정치적으로 동방과 서방에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동방 정교, 서방 로만 카톨릭이라는 말이 쫙 그때부터 이제 나눠서 가게 됩니다. 이 논쟁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사실 동방과 서방은 한때 모여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아들로부터 출례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신학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주도권을 서로 가져가고 싶은. 로마는 베드로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존심으로 동방보다 우리가 앞선다고 이야기하고. 동방은 뭐요? 갑바도기아 교부가 동방입니다. 우리 교부가 다 만들어낸 신조를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있어봤자 어거스틴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논쟁이 사실은 분리를 됐습니다만 자존심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교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참 이것을 바로 믿지 못해서, 또 성령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이단들이 나타날 때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451년에 바로 칼케톤 신조까지 해서 이 모든 이단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완벽하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는요, 엄청난 다툼과 싸움 속에 무려 300년 가까이 고통 속에서 산출이 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해당되는 것에 틀릴 때만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다른 것을 틀릴 때는 이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전체 교회에서 암묵적으로 지금도 이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시여 삼위의 독립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신론도 배척하고 삼신론도 배척합니다.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십니다를 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해져서 변질이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바뀌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배척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함께 공존하여 그대로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공존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여러분 이해 불가한 것들입니다. 다만 이 이단들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줄 아시고,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속했으니 삼위일체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거부하는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난받을 때 위로하여 주시고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마다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알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성령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사오니 다른 어떤 이단도 어떠한 도전도 이 믿음 안에서 다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